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모든 소유집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10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실천함이 축복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1절에서 8절 9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함께 할 거다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오늘 그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라라고 하는 진군 명령을 내리자 여호수아가 이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출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접한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한번 앞뒤 좀 따져보고 내가 형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 좀 해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자 즉각 명령해서 우리도 진군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떨어질 때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한번 좀 생각 좀 해보고 상황과 여건 좀 보고 계산 좀 해본 다음에 가능하고 타산이 맞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에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래서 첫 번째 내린 명령이 뭐냐면, 전쟁을 위해서 전쟁에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양식을 준비해야 될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는 이제 하나님의 만나가 끊어지게 됩니다. 뒤에 그 5장으로 가면 만나가 끊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전쟁 중에는 만나를 거두는 일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흘 안에라고 말합니다. 사흘 안에라는 말은 곧이라는 얘기예요. 바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정탐꾼들을 파송을 하고 정탐꾼들이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을 하고 그러면 곧바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거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원자가 되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셔서 함께 하시는데 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해야 할 것들은 명백하게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양식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지만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시니까 그냥 알아서 다 먹여주시려니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일 그거를 하나님이 준 축복으로 알고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두 지파 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제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미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을 모세에게 요청해서 이미 정착지로 할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굳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싸움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들에게는 삶의 터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삶의 터전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한 지파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참여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죠. 이기적인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은 그게 그런 프로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예능 프로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벌칙을 놓고 뭐 게임을 하고 예능을 하는데 많은 학생들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프로였는데 벌칙을 하는데 서로 막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그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나만 아니면 돼 하는 거죠. 유명한 영향력 있는 그 연예인들이 나만 아니면 돼 하면서 자기 안 된 거, 자기가 벌칙에 당첨 안 된 거를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환호를 하면서 좋아하는 이런 모습들이 한 번 정도는 괜찮은데 그게 매주마다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인식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의식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형제를 가지고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공동체다. 우리는 한 형제다. 그래서 저 형제가 가나안 땅을 정복 정착할 때까지 나에게 삶의 터전이 주어졌지만 이건 주어진 것이 아니다.
내 형제가 정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는 뭘 말하냐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안식은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야 주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거할 집이 생기고 삶의 터전이 생겼다고 너희들이 안식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면 죄로 가득한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모든 죄악을 다 완전히 몰아내는 가나안의 죄와 불의를 깨끗하게 청산하는 일인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건 가나안에 가득한 죄와 불의를 완전히 청산해야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연결을 해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잠깐 평안함을 얻는 거고 잠깐 안식을 얻는 거죠. 어떻습니까? 오늘 평안하다고 내일 또 계속 평안한가요? 그렇지 않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평안했다고 내일 또 마냥 평안한가요? 아니죠. 삶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참된 안식은 언제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죄와 모든 불의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너희들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 기억해라.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해라 말씀을 하는 거고, 오늘 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사는데 잠시 잠깐 편안함이 주어진다고, 잠시 잠깐 세상의 물질이 건강이 주어진다고 나는 이제 됐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지금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삶의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읽어봅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의 모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 두 지파 반에는 한 11만 명 정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보면 여호수아 4장에 가서 보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해서 두 지파 반에서 나온 용사들이 한 4만 명 정도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합니다. 나머지 7만 명은 각자의 자기들의 지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라.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서라 하는 얘기예요. 맨 앞에 서라. 뭐든지 맨 앞에 서면, 특히 전쟁 같은 경우는 맨 앞에 서면 이 희생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맨 앞에 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해라라고 말하는 건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미 이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함으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 뭐라 그럴까요? 분열이 생겼어요. 쟤들은 뭐야? 우리는 이 가나안, 이 요단 서편에 건너가서 저 땅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쟤들은 뭐야? 이 땅이 살기 좋다고 여기를 달라고 그래? 여기에서 머물겠다고 그래? 라고 하면서 이기적인 마음을 이 드러내므로 사실은 공동체가 좀 균열이 생겼었습니다. 그 책임을 니들이 감당해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맨 앞에 서서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이기적인 태도는 결코 유익하지 않다. 나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지 않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하고 그래서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정착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참된 평안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지파 반에게 말하기를 공동체의 평안과 유익을 너희들이 도모해야만 너희들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좀 신앙생활과 연관을 지어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성도에 어떠하든 다른 누구에 어떠하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건강하면 돼, 이런 생각은 아름다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건강하고 모두가 평안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17절, 18절에서는 이 두 지파 반이 모세의 말에,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16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대답하기를 당신이 명령한 대로 우리가 다 행하고 당신이 보내는 곳에 우리가 가겠다. 즉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서라고 하니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또 공동체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 그것이 나 개인의 행복이 되고 평안이 되기 위해서 선행돼야 할 것은 공동체를 위해 세운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얻을 수 없고 결국은 나 자신의 유익도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17절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근데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다. 근데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질이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 모세에게 순종했습니까? 안 했어요. 틈만 나면 원망 불평하고 덤벼들고 이랬던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여기에서는 말을 하는 겁니다. 순종하겠다. 그동안에 우리들의 삶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순종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그럼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지도자로 세워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당신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르겠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말을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말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비결인 거죠. 거기에는 오늘 말씀처럼 이기적인 생각들, 공동체 유익을 해하는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처럼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나도 생각해야 하지만 공동체도 생각하고 교회도 생각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이 가나안, 영적 가나안 땅을 경험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이리저리 계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속에서 이기적인 마음을 덜어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또 특별히 르벤, 갓, 므낫세 절반의 지파들이 자기들의 영역은 이미 확보했음에도 여호수아의 말에 목숨 걸고 순종하겠노라 다짐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세상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축복임을 경험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